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세상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세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통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의미는 저 세상, 왠지 여기와는 동떨어진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시죠?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공간이 저쪽에 계셔서 여기엔 안 계시느냐? 우리들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죄악투성이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 그냥 이곳에는 왠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 계셔도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고 꼭 저기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사실은 뭡니까? 하늘천, 나라 국자,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특별히 밤하늘을 보십시오. 이 지구의 대기권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까지 보여지는 그 어마어마한 이 모습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다 품을 수 없는 그 넓디 넓은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개념이고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그 통치 영역이 다스리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원래 참된 의미예요. 하늘을 봤을 때 저 광활한 곳에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천국이라는 그 좁은 의미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죽어서 갈 곳, 그리고 여기와는 별개의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세상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저 세상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머무는 곳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당연히 미치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머무른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우리 죽고 나서? 이후에?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답은 지금 이곳에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 세상 이야기만큼 이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땅, 시대나 세대, 자연, 조직화된 사회, 자연계나 생물의 세계,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어사전적 의미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게 쉬울까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잖아요. 우리 자녀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게 차라리 좀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아직 죄악이 넘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쳐지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은 미쳐지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선입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가스펠송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근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찾아신 이 세상을 멀리하겠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잘못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딱 구분해 놓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를 닮아가는 기회까지 차단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차라리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고 주님 오시면 끝이 나고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맞고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정말 온갖 사람들의 마음과 그 죄악성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상황들이 맞습니다. 정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한 값으로 치르신 다음에 지금까지 이 세상을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의 삶, 내가 다시 이번 생은 망했으니 내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심리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침투하고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생이나 윤회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요, 어쩌면 천국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천국이 꼭 그것에 변신된 이미지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이 나고 거기 가면 되겠지라는 이런 심리로 우리도 지금 같이 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들의 이 삶의 무게는 어쩌면 죄의 무게와도 같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솔직히 커봤자 솔직히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아까 기도했거든요. 참회 기도 시간인데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물론 잘못한 거 많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많은 건 맞는데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쳐서 그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갔던 그런 죄 우리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짜증을 부리거나 성질내거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 근데 그런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무게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댓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물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못 미쳐서 고통을 받는 이런 삶의 무게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다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불 또는 물로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무지개를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전에는 농경문화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세대가 그곳에 머물러서 사실 잘 떠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지내고 또 자신의 가업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곳에서 큰 변화를 사실은 겪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것을 눈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의 기준으로만 봐도요, IMF라는 시대와 또 미국발 이 펀드 사태, 이것을 경험할 때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사회가 격변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딱 군대를 갔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다 뒤바뀌어 놨고, 그 바로 직전에는 휴대폰 등장, 그 다음에는 2009년도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확산되면서 이전의 경험이 다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진짜 그 전에 주판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경험이요, 그 몇십 년간 쌓아왔던 노하우가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수많은 새롭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음식 아무리 요리 잘하면 뭐합니까? 배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언택트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사실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모르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상황들은 생각하지 않고 미리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휴, 저렇게밖에 왜 못할까? 우리 생각에서 미리 판단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운전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바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약직 같은 직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그때는 그게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군 운전면허를 제대를 하고 그 운전을 잠깐 이제 알바를 좀 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 다니는 그 회사에서 직급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구조조정이 한참 막 일어날 때라 항상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서 제가 그때 이성훈 주임이었거든요. 이성훈 주임은 좋겠다. 그래도 그런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들 운전이 기술은 아닌데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매번 한숨을 쉬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도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됐었는데 그냥 요즘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가? 이거 뭐 답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심판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질 때문에 사실 힘들어 합니다. 물론 정말 물질이 없어서 당장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물질이 채워지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근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세상 어느 사람을 대놓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정말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정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물질이 풍요로우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행복하다고 느껴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쨌든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 나이 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풍경들이 아직도 떠오르고 있는데 집이래 봤자 여러분들 지금 집에 비하면 다 아시잖아요. 시골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정말 예쁩니까? 아니잖아요. 마당 경계도 없고 물론 조그만 농기구들 때문에 마당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마을 전체가 그냥 온 동네가 자기 집의 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개천은 마을의 수영장이면서 개인 수영장이었고요. 온 모든 것이 다 내 거는 아닌데 내 것처럼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다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동네 소식은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오면서 비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면 시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설이 얼마나 좋고 먹을 것이 얼마나 더 풍족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옆집 사람, 위에 아래집 사람하고 음식 자주 나눠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경 그 몇 미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특별하신 분 외에는 이렇게 친해져서 함께 나누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더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려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사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직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지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심판하기 전에요.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심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자신이 이미 심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냐, 내 인생이 어땠냐라고 우리가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잘못된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물질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실패고 가난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흙수저라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과 이런 사회적 우리의 인식들이 바뀌어져야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이전의 객관적인 수치의 물질의 양과 지금의 물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왜 삶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변의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세상을 이제는 그래서요, 심판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에 기도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만 해결받으면 돼요. 다른 거 생각 못합니다. 근데 어른은 다른 거 뭐냐면 다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휴거.
휴먼시아 거지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휴먼시아가 지금은 LH죠. 주공 아파트에서 지은, 사실은 공공 분양도 하고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휴먼시아 하면은 임대, 그러면 거기에 사는 거는 하여튼 그렇게 약자로 지어서 제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걸 예전에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끌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우리 한 살 한 살의 개인의 죄의 무게는 별로 크지 않는데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죄의 무게가 우리 전체를 지금 다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바라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존재를요, 정말 유니크한 존재,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같은 사람도 없고 키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심판하고 왜 남을 심판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왜 그 그룹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잘못된 공장의 폐기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나같지 않냐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거해 있는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세상 안에 나의 모습이 있기에 나를 제대로 보듬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으로 잘못 완전히 일그러진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빳빳하게 피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9절부터 보시면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왔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가 너무 악한데 그 빛된 행위가 들어오니까 내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20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회적 전체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심판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셔야 되고 그들을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 맞죠? 우리 저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세상 이야기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무유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자 우리 자녀들 굶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자원을 지금 다 써버리고 나서 자녀 세대들은 너희들 알아서 살아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죽음에 비하는 고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할 수 없구나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선배고 우리 어른이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고 빛이 전해져서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책임져 주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죄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개인의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남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른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는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놓고 이 안타까운 세상을 품고 사랑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